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세상 나라의 어떤 임금, 세상 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사단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쩌면 사귐의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방향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양육계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왔던 양육계의 발자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3시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묵상에 대해 3시간을 다뤘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문제를 3시간 다뤘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3시간을 다뤘습니다. 3시간을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다 3시간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적 전쟁은 2시간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특권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성경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알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어쩌면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배워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서려는 삶, 그것을 막아서려는 사단, 이 사이의 갈등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다뤘던 사단의 무기, 가장 그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속이는 겁니다. 거짓. 그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흔들어댑니다.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교만과 절망으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만을 살아가도 어쩌면 욜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일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한 거라고 비아냥합니다.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핑계와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즐겁게 하는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사단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무슨 이렇게 조종해서 난 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내 육체를 막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공격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입니다. 그것에 따르지 안 따르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 속삭임을 넘어가 주는 순간, 그 속삭임을 내가 당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의 결론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경험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탕자가 그의 삶에서 가장 잘한 것이 부끄러운 삶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아서 온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혹시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예배하러 온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승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 봐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나의 영, 이건 다 성경 이런 표현들은 사실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그대로 해석됩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상엽아, 상엽이는 그리스도인이지? 상엽이에게 성령이 있겠네? 네.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 오늘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영이 내게 없거나 내 안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나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자리가 없는 경우예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그 찬양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노래가. 네. 내 속에 내가 갇혀서 하나님의 공간이 없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공허함과 빈 공간이 가득해요. 역사의 공간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거, 네, 술로 채우고, 맨날 술이야. 네. 쾌락으로 채우고,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혹은 내 스스로의 우울함에 들려서라도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한, 혹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꽉 채우고 있는 한, 사단은 그런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지지합니다. 우리 다은이가 하나님의 영이 그냥 다른 것을 채우고 있을 때, 다은아,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채우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다은이한테 다른 것으로 속삭일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속였던 것처럼.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발버둥칩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제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사단에게 매우 크게 속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바닥을 찍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4년입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가 됐어요. 2004년인데 당시에 저는 대학교 3학년 정도 됐습니다. 휴학했다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 저는 아시다시피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학교의 한 동아리 선교단체의 회장으로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그 2004년 초에 저는 교만의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맡았던 그 동아리는 학교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고 큰 동아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 동아리의 회장을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 맡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제 바로 앞에 1년 앞에서는 98학번 선배들 이런 선배들이 회장했는데 제가 2001학번이니까 원래 99학번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99학번들 다 제치고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회장은 전데 부회장도 99학번, 총무도 99학번 이런 아이러니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나름 이미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장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예상을 뒤엎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요소는 사실 인기였어요. 네. 비웃을 수 있겠지만 네, 인기였어요. 제가 1학년, 2학년 때 젊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국가학부 선배를 회장으로 찍어놓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뒤집고 제가 이제 회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직책도 맡았으니까 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한참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기 전에 그 동아리에서 뭐 여러 가지 임원으로 계속 섬기고 있을 때 참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 회장을 했었는데 그 회장이 늘 욕먹기 일쑤였고 회장의 모습 자체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난 나중에 회장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난 다를 거야.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교만한 모습은 제가 그 동아리 회장이 되고 나서 채 반년도 되기 전에 완전하게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이 하나님을 배제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만 있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제 능력은 곧 바닥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나다 보니까 사실 그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셨던 거는 저를 하나님의 배움의 학교에 입학시킨 거였어요. 배움의 과정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잔인하게 거기서 훈련시키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또 사역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필요했고 바꾸셔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강력하게 간섭했던 시기였습니다. 회장의 자리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 자신감이 너무 커서 저는 완전하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잘 이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받았던 익명의 문자 하나가 저를 완전하게 자존감을 낮춰버렸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익명으로 왔어요. 너와 같은 사람을 리더로 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때문에 우쭐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동아리 회장인데 제가 동아리 모임에 너무 가기 있었어요. 너무 무섭고 오직 제 머리에 떠돌아다니는 단어 하나는 어떻게 잠적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임에서 싹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신뢰감으로 생각해도 힘든데 여기 중에 누가 나한테 그 문자를 보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힘을 주는 몇몇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인도에 가야 되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늘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교회에서도 신학생이었으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의 삶이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동아리 회장 잘하겠다고 휴학도 했어요. 휴학하고 난 이 사역을 올인하겠다 이러면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막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 안에 방법을 전혀 다른 데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사람들과 더 열심히 교제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하고 전혀 딴 업무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다리다 저를 마지막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앞에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였어요. 지금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너희 동안에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마지막으로 밀어넣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어요. 2004년에 유난히 제 안에서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 그런 영적인 일들,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제가 04학번 당시 새내기들 데리고 새내기들 MT를 가게 됐는데 저한테 운전을 도와달라고 제가 같이 동해로 가게 됐습니다. 그 1학년들끼리 기도회를 하다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귀신의 장난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한 명 비명을 지르고 막 귀신이 뒤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막 하면서 막 울부짖고 난리 나고 이렇게 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옆에 있는 저는 1학년이 아니었으니까 옆에서 쉬고 있는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습해야 되는 그 동아리 영적인 책임자니까 그 기도회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골방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영적인 것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는데 다시 어떤 자매가 귀신이 보인다라고 지금 다은이 뒤에 있어요. 빛이 뒤에 있어요. 막 이러고 있고 막 얘가 갑자기 비명 질렀다가 다시 얘가 비명 질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누구의 뒤에 있다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너무 빠진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다 제대로 눈도 못 감고 기도해요. 눈 감으면 나한테 들어올까봐 막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 두려움이 있냐면 혹시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귀신들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거기가 대부분 다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게 있으니까 보통 귀신 들리는 그 현상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FM이죠? 내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명이 용감하게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이미 그게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니까 아무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자 2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혈 찬양해가 보혈 찬양 한 2시간 막 하고 막 말씀을 읽고 막 그 귀신을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안에 앉혀서 뚱그렇게 앉아서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압도돼서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읽었는데 하도 기타 연습해서 막 손톱 피가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막 땀이 팔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몸은 다 닭살이에요.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냥 막 중간중간에 막 그렇게 비벼주는 친구를 안에 놓고 막 두들기면서 기도해봤자 나타나는 건 나중에 그 등이 멍드는 거 이 정도밖에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한 새벽 4시, 5시까지 한 5, 6시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게 승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덮어두고 끝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패배라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MTU에 거기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고 이어서 자기 교회에 돌아갔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금요일마다 불을 꺼놓고 통성을 기도하는데 불을 꺼놓은 순간 저는 무서워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불 꺼놓고 기도할 때 그놈이 날 찾아올까봐 이런 마음에 눈을 못 감겠고 혼자 기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 사단에 대한 큰 두려움에 빠져서 그 사단이 혼자 내가 기도할 때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완전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육적, 정신적,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나조차 돌보기 힘든 상태가 지속된 겁니다. 저는 그 시절 정말 어찌할까 모르던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한 2, 3주 정도를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좀 있으면 계약이 다가오고 다시 난 그 모임이 이끌어야 될 텐데 이렇게 돼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멘토인 이제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한 설교 테이프를 건네줬어요. 그 테이프를 들어봐라 라고 해서 그 테이프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테이프의 설교 안에 제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에 나온 한 목사님의 설교는 그 테이프 통해서 저에게 여러 번 듣게 됐고 제가 방학이 끝날 무렵에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한 신학생 수련회에 강사로 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테이프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저에게 설교를 그 자리에서 레파토리였나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대예배 설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급하게 달려오더랍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한 학생이 믿지 않은 학생이 전도돼서 왔는데 이 친구가 왔을 때부터 이상하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째려보고 있고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계속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래서 그 친구가 뭔가 영적으로 지금 귀신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 다가가서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목사님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넌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친구가 기도했는데 딱 쳐다보면서 넌 안 돼 이러니까 놀라서 담임 목사님 찾아오고 목사님 저는 안 된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자기도 예배도 가야 되고 속으로 나도 그거 안 된다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또 있고 어쨌든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가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다시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맞다. 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기서 고등 목사님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나가세요 하면서 달려왔다는 얘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8장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우선 나만 사단을 내쫓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둘째, 내가 왜 예수님께서 왜 사단의 시험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단의 전법이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거짓,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진리이잖아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즉 이 사람들은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던 신자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이 8장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8장 전까지 7장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7장은 무슨 모습이 나오는지 아세요? 7장에는 내 안에 나는 신자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의 속사람과 싸우고 있는 그런 갈등하는 신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술을 찾고 여러 가지 이런 방황하고 이러는 모습 가운데 난 신자인데라는 모습과 갈등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탄식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그때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위기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저의 삶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얻어진 리더의 자리였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져갔고 영적인 싸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니까 저는 더욱더 연약하게 무너져갔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의 죄와 저의 연약함을 계속 들춰내서 저의 자존감과 밑바닥까지 추락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사람 앞에서 뭔가 무너져가는 나만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자유함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넌 안 돼,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정죄를 우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법은 다른 말로 능력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순간 나를 괴롭혀왔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억눌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마땅히 있고 그것에 억눌리지 않은 능력이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를 위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미 사실 중학교 때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방언하니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성령대로 산 적도 없고 성령의 힘을 의지한 적도 없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깨닫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훈장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데 연약한 순간이 되자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밝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 8장 26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저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췄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 잘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조차가 이제는 막혀있던 상태였어요. 나는 기도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생각조차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대신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을 향한 나의 영적인 감각이 처음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로마서 8장을 거의 외우며 살았습니다. 8장 전체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회복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늘 뭔가 사실 잘하기를 꿈꿨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었어요. 사역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그것이 그만큼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분을 찾게 하는 새로운 갈망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가도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우리가 약한 것이 오히려 사실 더 강함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 영적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따스한 봄이 성령님을 만나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무너진 자존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난받아야 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탓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았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칭찬도 나 혼자 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아주 인간적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아리 사람들 보면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내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옆에 밀어두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시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각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한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사단은 감히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단한테 늘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두려워하고 살았을까? 왜 패배했을까? 이것이 너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사단 다시 한번 나타나지 말고 와라. 라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된 공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가 뭐 할 수 있는 놈인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이용하지만 그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여러분 목을 조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풀어놓고 그 두려움 가득한 마음을 이용하고 속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건 좀 위협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것에 아예 무감각한 영적인 세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귀신 들린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설프게 영적인 것을 알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단 전략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은 모두가 사단을 이길 힘이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때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참 여기서 물려있을 때 저는 그 사단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나를 어찌할까 두려웠습니다. 어두운 곳에 기도하지 못한 것만 아니라 막 제가 머리를 감는 것도 되게 두려웠어요.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뒤를 못 보잖아요. 뒤에 사람이 막 저를 어떻게 할까봐 머리 감는 것도 두려워하고 밤에 길 가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고 그랬어요. 하지만 깨닫게 된 것은 내 뒤에서 맞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따라다니며 공격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그 사람의 그 지그시 내려놓으면서 너 건들지 마 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순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줄까요? 기독교인에게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고 우리가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느끼는 그러한 신비한 세계를 빼면 우리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 육으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근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두려움을 주어서 그 세계를 우리가 아예 닫아놓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이신 세계로 내가 들어가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영이신 세계로 우리 사단이 기다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봉쇄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닫아놓으면 성령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두렵고 무섭고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된 공격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영적인 통로를 사단이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힘의 근원을 막아서 연약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내어주면 안 돼요. 사단이 혹시 나에게 어떤 것을 거짓 수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통로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가 날 막아서 힘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속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갖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전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너져야 돼요. 기독교인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어떤 것도 날 막아줄 수 없다는 자신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스스로에게 나온 자신감은 교만이고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진짜 자신감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며 마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것은 법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준우야, 너 죄 있어. 너 죄 있는 모습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승리를 경험한 저자의 고백이며 저의 고백이며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약해 보이고 자꾸 무너져가는 날 보면서 자꾸 하나님께 서지 못한 날 보면서 괴로움과 답답함 혹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압도적인 어떤 무력감 앞에 내 스스로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자녀들입니다. 제 이야기 결론, 당연히 저는 이 말씀으로 회복된 이후에 저와 같이 거짓된 권세 앞에 눌려있던 모든 후배들 찾아가서 말씀으로 함께 거듭나며
치유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됐어요.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저의 삶과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관계 중심이 사역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조차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고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를 억눌렸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됐어요. 내려놨던 사역들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역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됐고 2004년은 저에게 기억되는 저의 신앙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정말로 기억에 남는 패배 그리고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내 삶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면 어차피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혼자 괜히 걱정하지 말고 의지하면 된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을 내가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일이 버겁고 맡은 바 사역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서 고민스러운 삶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은 내가 성령과 의지하여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일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사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잡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한 번만 성령님을 깊이 의지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나갈 수 있는 그 걸림돌들이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딛고 날아오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종이를 만약에 제가 이거 하나 예주보고 나와서 손가락으로 뚫어보면 뚫을 수 있는 아주 얇은 한 장의 종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손가락 하나로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뒤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걸 뚫으려는 사람은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이 종이와 같아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이 연약함, 넌 종이 하나 같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대답했고 난 종이 하나 같아. 근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너 나한테 돌리면 손가락 부러질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지하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최강의 무기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분의 진심을 다해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안개가 나에 가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용기를 내서 그 안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더 믿지 않은 사람보다 안 되는 것 같지? 라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 그 절망감을 속삭이는 사단을 걷어내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